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너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 생활의 성공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에 그분은 신앙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심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제삼을 받는 믿음이 있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나야질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제자들은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내 믿음 위에 더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백부장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을 치료하신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서도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그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이 배가 파도에 힘쓸려 침몰하려고 할 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해악한 세대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께 택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받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백부장처럼, 그렇지 아니하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인정받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자라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식이 있고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는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면은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할 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너희의 믿음은 자라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내 믿음은 점점 자라나야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꼭 자라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작은 겨자씨와 같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꼭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느 집에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이른 아침부터 들에 나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으로 고단한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배가 고플 텐데 빨리 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배고프니 얼른 저녁상부터 차려오너라. 그리고 너는 내 옆에서 수종 들고 있다가 내가 다 먹고 나면 나중에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믿음을 더 하소서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익한 종의 모습을 가질 때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에게 무엇이 얻으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씀에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20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베드로처럼 어떠한 보상, 어떠한 대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보상 심리, 그리고 어떤 대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처럼요,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주님은, 왜 목사님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런 보상심리, 어떤 공로의식, 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요, 이제
얼굴색도 변해요. 항상 자기의 생각을 관철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의 생각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공로의식, 어떤 대가, 어떤 보상,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안 해주면은요,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떠한 보상, 어떠한 공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주의 일을 하지 않고 항상 무익한 종이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갈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콩나물 시루가 있지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매일 물을 줘요. 물을 주면은 물이 금방 어디로 밑으로 빠져요. 시루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어느새 콩나물은 쑥쑥쑥쑥 자라나요. 그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은 자라나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나옵니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이 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사탄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는 세상 소리 기뻤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음성이 더 기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마귀의 말을 들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도리어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은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베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보고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와처럼, 아담처럼 절대로 세상 소리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자라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할 때의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면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적은 용곤이라?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똑같이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믿음이 적은 용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어떤 말씀으로 이해를 시키는가라고 하면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까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정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에서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용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순종하고자 오는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에 보면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다. 즉 기도와 믿음은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어떻게 할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가? 성령 충만할 때에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에 큰 믿음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은 달리요, 천하고 천한 기병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71절과 7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이게 성령 받기 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에 순종하냐? 하나님 말에 순종하냐? 뭐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천한 계집종 앞에서도 맹세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5장 29절 보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나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으냐. 저를 여러분들도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점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5장 4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주님을 위해서 뭘 받아요? 능욕을 받아요. 그것이 합당하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처럼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성령 받는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능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을 더 순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욕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는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능욕도 다 감수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령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난다. 그리고 어떤 보상, 어떤 공로, 어떤 대가, 이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늘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